하늘 아래 모든 것은 영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파놓은 함정이다. 영생을 파괴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그 루시퍼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죠.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또 소원한다고 해서 피조물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해당된다. 가능하다. 가능한 거지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죠. 세상이 있기 전에, 나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호흡으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라는 육체가 형성될 때에, 오장육부나 사지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냐? 복이라 해요. 복. 하나님 간섭하셨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은 간섭하셨다. 복을 주셨다. 너를 복 준다.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세상 아래 철학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 보니까 그 한문으로 복복자 있잖아요. 복복자를 빨간 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그 문에다가 까꿀로 붙여놨더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네 글씨를, 한문이 중국 사람 글씨잖아요. 복복자를 까꿀로 문에 붙여놨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현지 통해갖고 안내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문전도사, 왜 저 사람들은 한문은 자기 글씨인데 알지도 못하는 까꿀로 붙여놨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복을 까꿀로 써서 붙여놨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나도 학교 다닐 때 알았나요? 모르지요. 복이라고 그러면 하늘 아래서 모든 것이 부유하고 잘 되고 육체에 뭔가 만족을 주는 것이 복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복 받았을 때는 동방에서 그렇게 부자고 10남매나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게 복 받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복이 어디 갔습니까? 부유한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복이야. 이 육신적인 것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뭡니까? 비즈니스도 장사도 잘 되면 오늘 대박 났다. 이번에 대박 났다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부하게 되지 말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구했을 때 바울에게 응답은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병을 육신한테 왜 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사탄이 준 가시다. 사탄의 가시. 아니, 하나님의 종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왜 있습니까? 귀신도 내쫓는 판인데, 병자도 고치는 판인데, 그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자고하지 말라. 내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동서사방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사도 바울 보세요. 병 고치고 또 얼마나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런 시련 주시니?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가장 큰 그 함정이 뭐냐? 교만이야. 높게 되려고.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항상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세상에 대해서 낮아지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라.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야 되지요. 복음서를 통해 보여야 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되지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건 거짓이죠.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하지요. 이론으로야 사랑한다는 말 누가 못합니까? 이론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뭐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이론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렇게 배우고 이론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얘기. 그 이론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철학의 논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얼마나 사람을 설득하고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려고 소위 막 홀리라고 그러거든요. 별의별 환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뭐 같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게 뭡니까? 음악이라는 게 음악. 사람들을 가장 많이 감성을 자극하는 거지. 여러분, 감성은요, 육신은 다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다 있어요. 피조물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루시퍼가. 원래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루시퍼에게 맡겨진 것이 북과 관악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루시퍼가 이탈해버렸잖아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거기다 또 성령 기름까지 부으니까 아나무인인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나 자신을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난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루시퍼의 세력은요 수시로 찾아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오는 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숲 속에 뱀 지나갈 때 소리 납니까? 소리 안 나잖아요. 스르르 들어와 버리잖아요. 나한테도 똑같아. 뱀이 하나님 동산에 왜 들어왔어요? 타깃이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타깃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루시퍼의 세력이 타겟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자들의 일 타겟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 보여야 되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왔다면, 그렇게 창조됐다면 이 흙이 아니에요. 이 흙 틀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죠. A living soul. 그렇다면 항상 루시퍼가 나를 타겟으로 삼는다는 얘기. 나머지 것들은 뭐 타겟으로 살 필요 없죠. 다 제 거니까. 뱀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제 거잖아요. 타겟이 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타겟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항상, 그게 뭐냐? 거룩을 유지해야 돼. 거룩.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나의 음식이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거룩함이, 거룩의 완성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26절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거기잖아요. 하나님의 큰 창조의 계획입니다. 이것에 도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에 훈련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에서 군인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부비출해. 호기심이 갈 만한 곳에 다 폭탄을 설치해놨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 전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점령지에 가보면 우리 뭐 그런 거 요즘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왜 죽어요? 부비출에 걸려 죽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기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세상 것에 호기심을 느끼지 말라. 그것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조심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호기심을 느낄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놔요. 여자들은 장신구서부터 패션으로부터 얼마나,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미국 같은 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교통수단, 가장 멋있는 차, 새로운 차, 또 가장 아름다운 집,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부비출입이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필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근데 나는 은행에 잔고가 많아야, 아니면 현금이 많아야, 뭐가 있어야 든든히 생각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손을 못 벌립니다. 불쌍한 사람 봐도 외면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부지런히 도와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가. 내가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 빵빵 쳐봐야 그 영생은 절대 있을 수 없어.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하면 그러면 저거 미쳤다고 그러죠. 그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 자신은 못 봐.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민족인가. 예수님한테도 유대인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좀 기적을 보여달라. 이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야,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주신 것이지. 그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민족이 됐는지 그걸 잃어버렸어요.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하늘 아래 우리만 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상이 꽉 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적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육신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서 할례할 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이거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 내 마음에서 할례하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직선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이 이끄는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뱀의 길은 구부런 길이 삐뚤어진 길이에요, 여러분. 뱀 따라가는 길인지 내가 루시퍼의 길을 따라가는 길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루시퍼가 만들어준 길이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나한테 적이 안 돼요. 누가 유혹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하와가 최고의 적이잖아요. 이 루시퍼가 노리는 거예요. 뱀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계속 도전해 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 동생이 넷이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동생 야고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 시대마다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전문으로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성경에 갈라디아라고 그러니까 그 요즘 말, 이제 2000년 전의 말이에요. 그 전의 말은 뭐야? 이게 골이란 말은 유럽 사람들, 주로 이제 프랑스나 이 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신해 와서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파도키아나 이런 데 가보면 바위다 굴 파고 짐승과 똑같이 살았지요. 근데 그곳을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잖아요. 너희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그렇게 환대를 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거기에 머물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또 떠나야 되니까.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게 또 동요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게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렇지?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요즘같이 무슨 교통이 발달돼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얼마나 그 산간 지역을 갈 때 강도 위협이나 절도들이 얼마나 많이 흉흉했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 2번씩이나 갔는데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고를 또 너희 때문에 산고를 치료해야 된다. 산고에 뭐예요?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요즘이야 뭐 산부인과 가지고 산파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늘 아래서 무슨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고 이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직선길로 가고 있는지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이 지금 뱀이 들어와 있는지, 뱀이 하나님 동산에 왜 들어와요? 타겟은 하와가 타겟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타겟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a living soul, 아담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밀려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상 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난 자식인데, 그래서 나하고 한평생 살아온 남편이고 아내인데, 날 낳아준 부모인데 그게 다 혈통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혈통적으로, 철학에서만 혈통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확실히 하세요. 그건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깨닫지 못해. 이걸 올바로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사탄 마귀가 뱀이 쳐놓은 함정, 부비출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도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밀려오는 어떤 환경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